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이렇게인데요.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볼 텐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벨릭스,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어떤 변증을 했지 않습니까? 변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벨리스 다음에 이제 보르기오 베스도가 다시 유대 총독이 이렇게 되는데, AD 보통 59년, 60년, 2년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짧게 이제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이제 바울이 증언 때 서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권력자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권세가 권위, 그것이 어떤 주어진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죠. 또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죠.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또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도 이렇게 그렇고, 합당한 일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권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위의 어떤 기준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했을 때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폐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야심차게 너무나도 멋진 사울 왕을 세워놨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구약에 보면 첫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 왕으로 교체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항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요. 25장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했다가 실패했죠. 이번에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죠. 왜냐면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중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소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죠.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옮긴다는 그 요청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2차 시도를 하는 거죠. 1차가 안 되니까 2차. 어쨌든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이제 어떻게 죽었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베스도가 그 의도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지 않죠.
이게 4절 5절인데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가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이번에는 사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겠죠. 그걸 뭐 말하고 베스도 총독한테 말했을 일 없으니까. 그런데 베스도는 이제 곧 가이사랴 다시 갈 테니까 그때 와서 고발해라. 그쪽으로 와서 고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 베스도가 내려왔는데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8일이나 10일 정도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고 돌아간 이튿날에 재판을 이제 열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가 고발을 하는데 증거가 다 뭐예요? 거짓인 거죠. 뭐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런데 자꾸 고발은 이렇게 하고. 왜?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던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뭐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 둘러대는 것이 고발은.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어떤 증거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뭐 특별히 죄가 없는데 자꾸 둘러대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증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변증을 해야 되니까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참 구절인 것 같은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높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베스도는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의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볼 거냐? 바울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왕의 자리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그것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재판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길,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의 높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총독 벨리스도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24장 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도 뭔가 이렇게 돈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돈을 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 때문에 또 재판이 흐려지죠. 또 이제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정말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알죠. 왜? 그들이 무엇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알죠,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베스도와
그 유대인의 마음의 의도를 아는 바울은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 11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상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이 베스도까지에서의 재판이 끝이었다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든 여기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겠죠. 변정을 해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됐습니까? 다른 고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 증언으로 말할 뿐이고. 그러면 여기서 재판이 끝났다면, 결론이 났다면, 바울은 정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모든 권세와 권력자들과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회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인 거짓된 그런 어떤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다시 재판을 받을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총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진실대로 재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요, 자기 자신은 알죠. 왜?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것이 꾸며진 일인지 꾸며지지 않은 일인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지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각 개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거짓을 말하고 꾸밀 수 있죠. 그러니 제가 자기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알았던 그 진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문으로 재판하지 않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 것으로 증언을 심판하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죠. 모든 겉과 속과 의도와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재판은 없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재판은요,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재판이 될 것이고 정말 완벽한, 지금까지 숨겨졌고 가려졌던 모든 것이 드러난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정의대로 공의대로 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